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밥도 막 지은 따끈따끈한 참 따끈따끈한 밥이 좋지, 밥통에서 20시간 30시간 지난 밥보다는 지금 막한 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신혼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 아마 그 처음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다툼도 없을 거고 미움도 없을 거예요. 왜? 신혼에 가졌던 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 평안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신 그 목적대로만 살아간다면 사람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도 없고 힘든 점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도 아마 그때의 교회처럼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날마다 모여 찬양하니까 그 교회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물건을 통용했단 말은 그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급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군대를 얘기하면 별쯤 되고, 밑에 있는 안수 집사가 한 대령쯤 되고, 집사가 소위쯤 되고, 그냥 성도들은 병장 정도 되고, 아이들은 2등병, 1등병 되는 이런 계급적인 사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계급이 높은 것 같고,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하고 똑똑한 사람은 계급적으로 높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모질하고 조금 돈 없고 조금 헐벗고 조금 안 똑똑하고 조금 못생긴 사람들은 밑에서 차라리 하층에 있는 계급처럼 혹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처음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계급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이면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간증이 넘치려 모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는데 왜 요즘에는 이러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교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형태가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밖에 없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교회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두려를 보면 잘못되어 가는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교회의 목적대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너무나 어렵다. 왜? 축구 모임은 축구 좋아해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야구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야구 때문에 모여서 통하고, 개띠, 닭띠, 말띠, 띠 모임은 그런 띠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참 그 그룹은 잘 들어가고 재밌는데 교회라는 그룹은 어렵다. 교회 안에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닭띠도 있고 말띠도 있고 뱀띠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에게 얘기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육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욕심, 저 사람 욕심,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육적으로 바라본다면 교회만큼 힘든 곳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육적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떠한 그룹과는 완전 다른 곳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농구 모임도 오래가지 못해요. 요즘 우리 태훈이가 열심히 야구하고 축구하고 농구합니다. 저 때는 다 저런다는 거예요. 왜? 잠만 자고 일어나면 힘이 빡빡 돋거든요. 자라나는 애기들을 보세요. 무서워요. 애기들을 보면. 어떻게 눈만 뜨면 저렇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놀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태훈이 말할 때는 피곤함이 뭔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피곤해 하면 나 왜 피곤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래서 잠만 탁 자고 일어나면 아침 팍 되면 농구 축구 팍 하고 또 잠 탁 자고 탁 일어나면 또 막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19살 먹은 이 태훈이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농구 한 게임만 하면 바로 집에 가서 뻗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그러면 이 농구 모임은 깨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임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모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모임이다. 저는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가 육적인 모습으로 숫자가 채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모임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진정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성도가 기뻐할 때 샘나고 질투나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때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빛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교회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쉽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긴 말 안 해요. 성령 받으라. 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산에 있는 한 빵집이 있습니다. 군산의 빵집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빵집이에요. 단팥빵이 유명한 빵집인데 줄을 서서 먹고 택배를 지금 우리가 주문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린답니다. 한 달. 지금 시키면 너무 특별한 많이 밀려서 한 달 걸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군산에 빵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을 먹어보니까 틀린 것은 별로 없는데 팥이 많이 들었어요. 팥이 가득가득 들었고 손수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먹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 바로 단팥빵다운 단팥빵이라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것이 유명하냐면 쉬워요. 단팥빵이 맛있기 때문에. 단팥빵이 왜 맛있습니까?
안에 들어간 팥이 맛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십니까? 무엇을 이해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성도 안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빵이 맛있으니까 전국에서 몰리는 것처럼 성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도가 빛이 나면 어둠들은 빛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없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팥없는 단팥빵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팥없는 단팥빵이, 안 꼽는 찐빵이고, 마블링 없는 소고기고, 튀기지 않은 치킨이고,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쓰잘데기 없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딴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믿으십니까? 행정이 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임하고 성도의 수가 임하고 얼굴이 임하고 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장사를 잘하려면 장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살을 빼려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지금 벌써 우리 걸었던 50만 원이 몇 명이 날아가 버렸대요. 6월 며칠까지 살을 이만큼 빼면 엄마가 50만 원 줄게. 그 뭐 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속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그냥 주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너에게 줄게. 똑같은 일맥상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 말을 믿고 비전을 삼고 꿈을 꾸면서 밥을 안 먹어가면서 날마다 걸어가면서 날마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니야 그렇게 해라 나는 필요 없네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누워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엄마가 동일하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얻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도둑놈 같은 심보가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깨달아지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너의 혈육이 깨닫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 그 성도를 성령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같은 말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말이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지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해방이 있고 나음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죄의 이 어두운 곳에서 해결할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법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네가 억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갑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그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억눌러 받고 있는 것을 성령의 법이 죄악의 법을 해방해버리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나는 죄에서 나음을 입을 수도 없고, 나는 죄에서 그 어떠한 것도 풀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이, 기름 붓듯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도망을 가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만 받는다면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았더니 교회의 수가,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뭘 받았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는 나가서 종이를 돌리고 휴지를 나누어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커피를 주고 이런 전도는 힘듭니다. 왜? 너무 많이 해왔고, 그것도 왜 너무 이제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이 이단들이 너무나 설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국민은행 사거리 그 번화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설문조사해 주세요.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완전 그것을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짜증내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효과적인 광고와 효과적인 이런 방법의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갈구함을 원하는 자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엿을 나눠주고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였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희망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숫자만 채우고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만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줄 때에 성령으로 인해 그 자의 마음이 녹아날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성령만을 받는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도 해보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나가서 안수하니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을 어떤 자가 받습니까? 돈 많은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성령을 받을 자는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 외에는 아무도 못 받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걸어놓고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따라갈지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더 크게 간절히 원하면.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만을 위하여 기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앉아는 있으나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 더 쉽게 해서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그 권능 때 가지고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요 권능이 있으셔야 합니다. 보여줘.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삼겠습니까?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으니 환자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500명의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오늘 내가 11시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령의 강구함을 간절히 바랄 때여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어떠한 나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받아내는 상도 아니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선물을 못 받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준답니까? 성도가 되면. 이 성도가 뭡니까? 날마치 같이 회개하고 날마다치 세례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평안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희망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령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성령만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사오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못 먹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아프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이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욕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또 찾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